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 사사기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시대에 영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들이 또 악을 행하지요. 이건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치 보면서 악을 행했어요.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악을 행했어요. 근데 삼손이 태어날 쯤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 수치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버젓이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큰 소리 치면서 악을 행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병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서는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손이 태어날 무렵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죄의 내성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수치심을 잃어버린 전적인 부패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전혀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말기, 이 삼손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사사 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한 불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불가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의 여인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집안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구원의 문이 되도록 누구를 만드시느냐? 바로 이 희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미약한 자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빈약합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은 구별됨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나실인 규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지릿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 일본인, 나실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나실인은 나지릿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나지릿은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그러면 나자르가 나지릿이 됩니다. 이게 이 나실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실인은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나실인은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걸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실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되어야 살 수 있고 세상과 달라야 살 수 있는 자가 나실인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을 태아 시절부터 성령께 구별된 아이로 자라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함으로 탄생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의 일생도 완전히 헌신된 일생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헌신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동족의 배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되어지지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일으켰던 구원보다
그가 죽을 때 일으켰던 구원이 살아서 감당했던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는 훈련을 태중에서부터 시켰는데 절제가 안 돼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의 욕망과 작은 취미를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여전히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도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버릇,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씁니까? 자기를 비워 깨끗이 준비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그랬습니다.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준비한 그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거룩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실 때 충만해집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남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만난 거예요. 남편에게 이걸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노아는요 아내가 하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보, 오늘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 와서 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난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래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경청해서 듣고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만났다는 사람을 나도 만나서 그로부터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2번씩이나 찾아온 이 사자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꼭 대접을 해서 그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마노아는 참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대한 대접을 하겠다고 식사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접을 거절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을 알겠다. 내가 고마워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노아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원더풀 이 말이거든요. 나의 정체는 내가 설명해줘도 네 머리로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2번이나 나타났던 이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기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런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묘, 모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오직 한 분,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마노아는 사자가 말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안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자기 가정을 보면 자기 가정도 미래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는 예배로 이 부부를 찾아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열심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안에는 결국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무서운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 모르는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남을 꺾고 이기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멀쩡하게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내 속은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마노아가 바위 위에 자기 소재물을 펼쳐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 불신앙을,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펼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그 더러운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드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속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정이 원했던 자식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소용없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도 소용없다, 속으로 원망했을 이 가정에 불이 임하는 예배로 뜨겁게 찾아오셔서 풀리지 않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 눈물, 상한 심령 다 만져주시는 최고의 환대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송이 그때 있었다면 마노아 부부가 이 찬송을 안 불렀겠나 싶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내 인격, 내 영혼, 내 육신이 체험받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런 시간입니다. 다 고갈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내 안에 있는 역겨운 것들을 다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또 체험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불가능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구별됨을 통해 부어집니다.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심으로 충만해집니다.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당신을 더 환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하지만 진짜 환대는 마노아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환대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마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내 죄와 교만과 침체와 상처를 고침받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